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앨범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자가 불러주세요. 박자가 밀리고. 네. 다시 해봐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 방울입니다. 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 그의 강물을 그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주님 찬양 주의 광야와 낮은 주님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 찬양 가사히 나를 이끌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사회시간에 아웃이 시간을 잘 나왔습니다. 그냥 예배 나온 우리 학생부 모두 하나님 아주 축복해 주시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을 모아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같은 은혜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같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누릴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정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학생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좀 우러나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제 윤희준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식을 잘 마치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인생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길대로 잘 따라 나아가면서 그 결혼 생활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부 모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이승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 목소리에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그 말씀 듣고 우리 또 하나님 더욱더 은혜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말씀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학생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가난한 사람이 험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생명 주시고 해방시키시며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희 목사님 대신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와. 자,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말씀이 어디죠? 몇 장이죠? 32장이요. 네, 32장. 우리 두 구절인데 32장 몇 절이죠? 네, 46절,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정김 전사님 목소리가 아주 크게 잘 들립니다. 네, 다 같이 우리 4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자, 오늘 모세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시나요,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모세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죠? 죽습니다. 맞아요. 그 열심히 어디에서부터 출애굽을 했어요? 네,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느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나요? 못 들어가게 되나요? 맞아요.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모세의 고별 연설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산에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나서 이제 백성들만 이제 들여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연설로 한 말씀이죠. 이게 고별 연설이 된 까닭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우리 유리주 목사님 혹시 신명기 설교하신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으시구나. 그러면 모를 수 있죠. 맞아요. 우리 신광야 가데스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이렇게 화를 냈죠. 근데 그게 이제 백성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하나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제 말씀하셨죠, 모세한테. 이렇게 모세의 마지막 연설에 붙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제목이 아니라 성경책의 제목이 뭐죠?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뜻은 되풀이한 율법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행한 일련의 연설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율법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근데 이 모세의 마지막 충고의 핵심은 단순한가요? 복잡한가요? 오늘 우리에게 아까 읽었던 두 구절 결국에는 뭐 하라는 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말씀. 왜죠?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 읽은 본문에 이것이 생명. 그렇죠. 맞아요. 헛된 일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마지막 충고는 지금 당장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육성으로 생생하게 이 연설을 들었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지금 당장 모세 앞에서 육성으로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이들보다 더 후세대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출애굽 여정 동안에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험을 했어요? 못했어요? 분명하게 체험을 했죠.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인지 하나님의 미신인지 구별해요? 못해요?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태어난 후세대들,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후세대들은 점점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약해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며 생명이라는 이 모세의 가르침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성적으로 또한 과학적 검증을 중시하는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해요? 못해요? 많이 하죠. 맞아요. 왜냐면 우리들도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맞아요. 출애굽 경험하시죠? 아무도 없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한테 뭐가 들려있어요? 아까 우리 같이 말씀 읽은 거.
맞아요. 성경책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어떤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맞아요. 출애굽 경험하시고 아무도 없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한테 뭐가 들려 있어요? 아까 우리 같이 말씀 읽은 맞아요. 성경책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어떤 책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다, 성스럽다. 그 성스러운 책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책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이해해요? 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무엇이 이 성경책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왜 이 성경책 말씀을 이렇게 읽고 따라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라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 우리 학생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사실 뜻하지 않은 결론을 만나게 돼요. 이 성경책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직접 안 쓰셨어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썼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안 썼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고 아까 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쓰신 것이 아닌데 이 성경책이 왜 권위가 있을까? 그 결국에 하나님이 안 쓰고 누가 썼어요?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우리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통하여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대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성경책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책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우리랑 동일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물론 말하는 언어는 달랐겠지만 우리랑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도 똑같이 하고 날개 달린 사람들이 아니었죠? 네,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역시 우리랑 똑같이 실제로 그 성경의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거 말고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의 에너지를 위해서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빵을 주로 먹었겠지만 음식을 먹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 땅에서 우리랑 똑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웃과 부대끼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맞아요. 오늘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우리 아들들한테 뭐를 만들어줘야 되나? 내가 무슨 일 해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살았겠죠. 근데 오히려 성경책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육신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성경책이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정말 들어보고 이게 맞으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책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된 절대자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들의 경험의 생생함을 문자로 적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달라요? 우리랑 동일한 육신과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어려운 말 말고 좀 더 쉬운 말이 있는데 계시라고 하는 거는 쉬운 말로 풀이하면 드러냄인데 하나님께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갖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지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의 분명하게 다른 점.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여기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육신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들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체험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우리한테 말하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축구로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지켜서 행해라. 지켜서 행하면 이게 너희들한테 생명이 될 텐데 왜 생명이 되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고 이 성경책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만났던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며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마지막 충고의 참 뜻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충고에 담긴 참뜻이. 자면 안 돼요. 우리 친구 자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말씀 정리하니까 우리 5분만. 자 눈 뜨고 자면 안 돼요. 자 친구들 오늘날 우리가 이성과 가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진실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가끔씩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만나요? 안 만나요? 맞아요, 만나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헛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맞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모세가 미리 알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모세가 말하는 거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며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이러한 일을 미리 예견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스스로도? 솔직하게 받아요, 안 받아요? 맞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맞아요. 받죠. 이제 이거는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목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A랑 목사님 B가 있었는데 실제 이야기. 누군지는 이름을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좀 알고. 근데 목사님 A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 목사님 B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목사님 B가 이렇게 말해요. 성경 속의 역사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아직 우리가 성경 속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 맞다 아니다 검증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A 목사님이랑 B 목사님이랑 두 분 중에 누가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왜 B인지 이해하겠어요? 아니세요. 우리 다시 한번.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자, A 목사님은 만약에 성경 속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A 목사님. 근데 B 목사님은 아니 그 역사적으로 검증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A 목사님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B 목사님이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B요. 선생님 B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B 말고 A라고 A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요. A 목사님은 뭐가 없고 B 목사님은 뭐가 분명한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서 제대로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A 목사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겠다. 근데 B 목사님은 뭐가 분명해요? 오늘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 시대에는 분명하게 역사했는데 오늘날 내 삶에는 역사를 안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만 역사했고 오늘날 우리 내 삶에 역사 안 하면 하나님 믿는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셨다 하더라도 지금은 만약에 잠깐 집 나가셔가지고 저기서 막 띵가띵가 하나님 홀로 놀고 계시고 한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고 믿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한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날 지금 내 삶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결국에 부모님 따라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모세가 마지막 충고로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보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서 한 구절이라도 내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할 때, 그렇게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아, 쟤 바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건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검증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진짜로 개입하셔서 바보가 되게 두시는지 바보가 안 되게 두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시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부모님 세대에는 역사했지만 나한테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님 손잡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 자신만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긴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봐라. 그 사이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너희가 너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거고 이게 너희에게 생명이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눈 감고 눈 감고 찬양. 그렇죠. 그 말씀 기도 마치고 나서 찬양 한번 하고,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고 계셔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마지막 충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마지막 충고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아라. 그리하면 이건 생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처음에 나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과거에 역사하셨고 부모 세대에는 역사하셨더라도 내 세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정말 그들만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 시간을 잠시 가진 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모든 것 하시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에 역사하신 경험이 있는지 한번 보고, 내가 부모님 손잡고 이제 교회 나오는 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갖고 스스로가 자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눈 감고 1분 만에 목사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산호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나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국민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순서 뭔가요? 네. 광고. 형 개칠렸어. 저기 광고 시간인데요. 잠시만요. 광고 시간이면 오늘 설교를 준비해 주신 이득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어저께 윤희준 목사님 결혼식에 참여하신 분들 거의 계시는데 못하신 분 있으면 오늘 다음 주까지 윤희준 목사님께서 저희와 같이 함께 계시니까 예배 시간에 다음 주는 이창호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예배 시간이 많이 당겨지고 있는데 일찍 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각 셀별로 통합 공부 시작하겠습니다.